28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시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1093개나 된다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이 전구, 또 뭐 전축, 영사기 다 발명왕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실패는 없었을까? 실패 많았다 그럽니다.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10,0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해서가 아니라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서기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시 일어서기.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제자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님 보고 다 끝났다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니까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도마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니까 변화됐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요한 성질 급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격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그 얼굴의 표정이 힘들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내리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고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잘난 사람 많았어요.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누구 말이 더 옳으냐, 자기 자랑하고 파당지어 싸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고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고 말았어요.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세상적인 모습,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까지 헌신하는 주의 종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배움이 커요.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붙잡혔을 때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 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교만했고 자기가 하는 일 다 옳고 자기 생각만이 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시 예수 바라보면서 일어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부자 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잘난 고린도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큰 것이, 많은 것이, 부자인 것이, 출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불투명한 재정운영, 목사가 교회 헌금을 주머니 돈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일 없습니다. 직분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무리한 교회 건축, 우리 교회 없습니다. 교회 세습, 우리 총회가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은 죄로 없어진 나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죽으나 다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죽어서만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유익이 뭡니까?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변화입니다. 나를 부자되게 하고 출세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 없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두 번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죄인은 벌 받아야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전기불이 꺼졌다고 상상하십니다. 지난번에 세탁기가 안 돌아서 제가 세탁기 그 사용법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세탁기가 돌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119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세탁기의 전원이 제대로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됐는지, 여러분의 새 생명이 하나님과 직결하면서 연결이 됐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기 꽃이 피었잖아요. 이 꽃이 어느 날 한순간에 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느 꽃이 한번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첫 열매, 첫 꽃이라고요. 그걸 보면서 농부는 얘기합니다. 아, 곧이어 열매가 다 열리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고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보증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썩지요? 썩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요. 그러나 썩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싹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썩지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이 세상의 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것이 우리를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육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사야서 보셨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왕노릇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 믿지 않아요. 세상 왕 찾아갑니다. 애굽 왕 찾아가서 돈 갖다 주고 우리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달라 그럽니다. 아수르 왕 찾아가서 돈 주면서 우리 보호해 달라 그럽니다. 보호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 없습니다.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엔조이 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돈 없어서 못하면 기업입니다. 돈 없어서 못하면 기업입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사람 없어서 못하면 기업입니다. 교회를 장사꾼의 모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장사꾼들을 다 내어쫓 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로운 자잖아요. 새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 다스림 받잖아요. 하나님 이용하려면 어떻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는 겁니다. 예배 은혜롭습니까?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떤 분이 예배가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고 음정이 틀렸네, 박자가 틀렸네, 찬양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래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아이고 2분 지났네, 3분 지났네, 기도하면서 시계만 보니까 기도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목소리가 어떻네, 몇 분이나 하네. 아이 그 순간 뭐 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언제 찬양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면 따라 같이 내 기도로 하다 보니까 언제 기도가 다 끝나버렸어. 긴지 짧은지 아무것도 몰라. 내 기도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설교가 다 내 말씀이요, 내게 능력이요,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로운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큰 마트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갔는데 많은 푸드코트에 음식이 막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맛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 앉아서 돈 받는 분이 아주 걸작이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다 맛있어요. 제가 2주간 동안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동복 찾아 입었습니다. 맛이 없어요. 사모가 맛있는 거라고 갖다 줘도 별로 맛이 없어요. 진수성찬 생각도 안 나요.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맨밥을 줘도 맛있어요. 아프면 진수성찬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천국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가 기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앙인이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직분 충실치 않았어요. 사업부도 직전입니다. 소문이 나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돈도 끓이고 다 떨어졌어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깨달았어요. 고백합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멀리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주머니만 살피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뉴타운 문제로 서울시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3월 6일 날 공청회 때 발표했지만 우리는 7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냥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4월 25일 날 땅땅 두들기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받는 느낌인지. 근데 그랬죠. 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난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뉴타운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겁니다. 그 서울시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좀 일찍 좀 얘기하시죠. 그때면 다 됐는데. 5개 교회 중에 4개 교회는 종교부지 지정 다 받았잖아요. 조그만한 땅 있는 여기 한마음 교회도 다 받았잖아요.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도 다 알아요. 그러나 절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늦게 한 잘못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설령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주고 아무리 엄청난 예산을 갖다 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기도하는 집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꿈도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비만 오면 예배당 가는 길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학생이, 어린아이가 벽돌을 한 장씩 갖다 놓기를 시작했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용돈을 타면 무조건 벽돌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언제 다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한 주간 만에 바닥에 벽돌을 다 깔아버리고 말았어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누구가 정말 젖산에 보이는 자그마한 구름 하나,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비를 쏟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가면 어떤 이 교회 할 때마다 설교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멘. 그냥 저기 명성교회 가면 그냥 그 앞에 자리에 까만 양복 입은 분들이 그냥 쫙 앉아 있어요. 아멘 부대, 아멘 부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 쫙 앉아서 아멘. 권사님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 새로 된 건물은 커서 그렇지만 옛날에 그 지은 건물에는요,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1층에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찬양대 쫙 앉아가지고 얼마나 찬송 열심히 부르는지, 막 설교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도림교회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이쪽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쪽에 권사님도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설교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대가 은혜롭고 은혜롭고는 찬양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기도해 줄 때 찬양대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아멘 용사 100명 주시고, 찬송 열심히 부르는 찬송 용사 100명 주시고 말이죠. 기도하는 용사 100명 주시고, 전도하는 용사 100명 주시고, 모이면 기도가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안내도 그래요. 안내도 제가 우리 일부 때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왜 위에 올라와서만 안내하냐? 아니, 모여 있으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식당에 가면은 이 종업원들이 모여 있으면 꼭 지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요. 그런 식당은 아이고, 여기는 이거 안 됐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예배 안내를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이태원역까지 가서 안내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디서는 여기 삼거리 저기까지라도 길 건너는 쪽에서 다 안내를 하면서 주차, 공영 주차장을 가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앉아있지 마시라고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한남제 이렇게 딱 뒤들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오는 분들 안내만 해도 오는 사람의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겠습니까? 감동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 이걸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퇴직금이 이제 끝나면 한 39년, 40년 돼 가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님 내가 1억 몇천 될 테니까 1억 나 헌금하겠습니다. 이 얘기 했어요. 근데 어느 분 만나가지고 얘기 중에 제가 1억 헌금 작정을 했어요. 옆에 한 사람이 말리더라고. 그러면 노후에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분이 들으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나한테 연락 주세요. 저도 1억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돕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여러분, 그만큼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리장성 얼마나 대단해요. 지구 밖으로 나가서 인공위성에서 보면 만리장성 보인대요. 높이 9m, 너비 5m, 길이 3,000km예요.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됩니다. 어떻게 해요?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한테 뇌물을 줬더니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는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의롭게 하셨어요. 새 생명 주셨어요. 천국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승리하는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